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7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오리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입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저번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빌라도가 볼 때는 청년 예수가 결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설령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끌고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하고 싶고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 드디어 끌려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밑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는 보통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냥 좀 가슴이 좀 찡하기도 하고 아주 참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생각하면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그냥 청년 예수, 인간 예수가 죽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게 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이제 그 길을 택하셔서 오늘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분은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 제2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그분이 견딜 때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들을 그분도 똑같이 그대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 마음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견디는 고통은 우리와 똑같이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더울 때 곧 겨울이 온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더위는 곧 물러간다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더위가 주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괴로운 거죠. 반드시 더위 간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더위가 힘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목적은 도리어 사람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그것을 죽도록 추진하는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려는 또는 막으려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거죠? 좀 헷갈리죠, 우리.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겠다. 청년 예수는 죽을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놓겠다. 착한 행동이죠. 착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착한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또 막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빌라도의 그 착한 행동이 자기는 마음속에서 착한 행동이지만 그걸 막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룟 유다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판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그 행동 자체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는 그런 일에 또 뭔가 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잘 됐다 그 얘기 아니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잘했다 그 뜻도 절대 아니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나쁜 사람들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은 착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제자니까 자기 스승이 죽는 거 싫죠 당연히. 그런 목적을 했지만 각자는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그 목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마지막 때의 재창조,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은 가끔은 그것이 내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같은 느낌도 주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설령 나 자신의 죄조차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노력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그 구원받기 위하여 나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창세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은연중에 막연하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걸 계속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예언을 통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십자가의 부활과 마지막 창조의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창조의 완성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동시에 그걸 내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확신하세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자체를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 또 구원, 또 원래대로의 회복 이런 용어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구원이나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우리들의 진짜 완성된 모습을 창세기 때 시작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셔서 결국은 우리는 완성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완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몸을 가지고 살까 이런 것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상상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정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 너무 가슴이 벅차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 차마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좌우지간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질 것이고 그 뒤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죠. 우리 상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삶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클라이맥스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창조의 완성된 모습을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해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십자가 부활까지는 계속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십자가의 정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전도를 통하여. 자, 이게 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에서 우리 간단하게 읽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구약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가 많이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예루살렘 내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서 죽는다. 또 두 번째는 그는 혼자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범죄자들 가운데서 죽는다. 또 그리고 그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거절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쓸개탄 포도주를 주게 된다. 그리고 그 죽는 메시아의 옷을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씩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님 돌아가시죠. 자, 골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곳이고,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사형이 많이 집행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골고다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가 있으면 그 사형수들을 골고다에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들을 어떤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인다는 것은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레위기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죠.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아니, 범죄자를 진영 내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형 장소를 그 진 바깥에 데려가서 죽인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라는 것은 모세가 쓴 기록인데, 모세가 쓴 기록은 예수님이 죽기보다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이 1500년이 지나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과연 사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1500년? 결코 짧지 않죠.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AD 500년. 삼국시대죠. 네,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들이 오늘날 다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죠. 히브리서도 보면 이걸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지 단순히 그냥 예수께서 바깥에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 또 예언은 다른 범죄도 같이 끌려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 죽는 게 아니죠. 3명 양쪽에 2명이 있어서 총 3명이 죽게 됩니다. 다른 범죄자처럼 그렇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계속 예언되어 왔고, 그것들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연한 사건은 아니다. 원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것이 오늘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따져보면 그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설계탄 포도주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설계탄 포도주를 준다. 왜 주었을까? 이것은 약간의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 포도주에다가 썰기를 탄다. 포도주 와인이죠. 와인이 썰기를 타서 달콤한 와인이 아니라 썰기 타서 쓴 포도주를 준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롱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약간의 진통제 효과도 있는 그 2가지 의미를 담고 주는데 예수께서 거부하십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이 시편 69편이라는 것을 보면 두 번째 박스 69편 21절, 다윗이 자기 어려울 때 쓴 시편입니다. 자기의 고통과 쓴 시편인데, 그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 목마를 때 나를 초를 줘서 마시게 한다. 초를 주면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합니까?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들을 다윗이 시편에 썼는데, 그 물론 다윗이 당한 그 고통과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다.
그럼 뭐 그냥 우연히 일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다윗의 그러한 고난의 시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당할 그런 모든 고난들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나누는 걸 보면, 자, 구약에서 보면, 구약 시편 22편도 역시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겉옷을 나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쓴 책 속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내 겉옷을 나눈다 라고 말했는데 1000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옷이 귀한 시대니까 그 죄수 옷을 뺏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이 당했던 그 사건들이 오늘 1000년 후에 메시아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재입붙는다. 겉옷은 4개로 나눕니다.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짜서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거야 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문화이기도 하고 별로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1000년,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때 문자적으로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참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은 내가 원래 했던 100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성경 그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쭉 가시는 길이 있죠. 우리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 그런 뜻이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걷게 됩니다. 보통 관광 가면 다 걷게 되죠. 길이는 한 800m 그렇게 멀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그 전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800m. 한 몇 번쯤 될까요? 800m면? 요즘 다 마음 걷기 많이 할 텐데 그렇게 많은 그런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800m. 대충 감 잡히시죠?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사형수를 처형할 때 거기를 항상 걷게 합니다. 예수님만 간 게 아닙니다. 모든 사형수는 다 거기를 걷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를 걷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대부분 다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관광 가시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쟁 때문에 못 가죠. 언제 다 전쟁 끝나면 꼭 가시면 누구나 다 가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시는 거죠. 이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시몬을 만납니다. 참 재밌는 기사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죠.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저 예수가 도저히 저 십자가를 지고 800m를 못 가겠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아무나 붙잡습니다. 너 대신 좀 져라. 그럴 때 잡힌 사람이 누구죠?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에서 흔한 이름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레네의 사람이다.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시몬 이때 여기 왜 왔죠? 리비아 사람이 지금 6월절이니까. 6월절 다 모이는 때 아닙니까? 그 시몬이 왔다 이거죠. 와서 길 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잡혀서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재수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때만 놓고 본다면. 재수가 엄청 나쁜 거죠. 왜 하필이면 나냐? 아마 시몬이 책이 좋았던 모양이죠. 딱 보니까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봐. 대신 좀 지고 가. 그거 봤었죠. 그 시몬이 억지로 그걸 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시몬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게 뭐냐면 이 마가복에 보면 마가복 15장 21절에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박스 한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징용을 당하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60년 좀 지나서 써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써졌는데 AD 60년 정도? 6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이네요. 네, 30년 지나서 이 책이 써지는데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마가 머릿속에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징용을 당했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 말은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게 마가가 기록하는 거죠. 야, 지금 봤더니 홍승태 씨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그분이 홍승태 총무님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문안에서 하는 데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게 바울과 루포가 굉장히 친한 거죠. 가까운 관계죠.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엄청난 초대교회에서의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겠는가 라는 것에 관하여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시몬은 유대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맞겠죠.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막인이 억지로 근데 그의 아들들 둘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엄청나게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추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 추리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도 하시고 또 시몬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다.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시간과 환경과 경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방식만이 유일하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방식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는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던 그걸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과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또 다른 감동이 있겠죠, 그죠? 네. 우리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숨어서 예수님 잡혀가신다. 소문이 나고 사람이 막 모여서 보고 있을 텐데 그때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어딘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잡혀가시나 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나가서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저렇게 몸이 피곤하셔서 쓰러지시면 로마 군인들이 누군가를 시켜서 끌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제가 대신 짓게요. 마태쯤 되면 또는 요한 같으면 베드로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은 피해야 될 존재,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같은 한 표를 묶이면 같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는 거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몬이 우연히 잡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의 자기 자신이 이 기록할 당시에 얼마나 좀 부끄러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를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는 거냐? 너희 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는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똑같이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죽을 때에는 그들은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걸 기록하면서 이 책을 보면 이 기록된 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던 존재이고, 나중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 다시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마태와 요한이 비록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예수님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마태와 요한처럼 피하기도 하고 가끔 부인도 하고 좀 그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드린 내용이죠. 자,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오늘 마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할 때, 거역할 때, 부정할 때 내가 말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증명하지 못하고 반대로 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확정하신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실증한다. 증명해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해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목적은 그 사랑에 맞게끔 그게 합당한 내가 뭔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방식만이 옳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레네 시몬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제가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할 건데 거기도 보면 바울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할수록 우리 뭐죠? 매일매일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을 우리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